자, 함께 우리 찬양 한장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대비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그 즉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그때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것을 평상시에 꾸준히 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어떤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그것을 평상시에 미리 준비하면서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상시에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 나에게는 아무런 어떤 큰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평상시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대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나의 삶 가운데 평안하다, 고통도 없다, 어려움도 없다, 고민도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손 놓고 그냥 딱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엄청난 고생을 하거나 심한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진짜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평상시에 미리 꾸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가 나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고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
무덤에 들어간 사람밖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우리에게 뭐가 닥쳐오냐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늘 항상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사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이슈로 부각되는 나라가 최근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핀란드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맞대고 있으면서 언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자기들도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얼리 TV에 이제 이 핀란드에 대해서 조명이 됐는데, 핀란드는 이 러시아를 국경에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핀란드 국민은, 또 핀란드의 젊은이들은 언제든지 이 러시아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대비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허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말만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핀란드가 말만 크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몇십 년 동안 무기를 준비하고 탄약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군인들을 양성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우리나라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우리나라 체육관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지상에 있잖아요. 지상에, 이게 웬만하면 다 지상에 체육관이 있잖아요. 물론 지하에도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지상에 이렇게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체육관이, 스포츠 시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다 이게 헬싱키에 다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하에 평상시에는 체육 시설로 씁니다. 스포츠 시설로 쓰고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수영장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근데 전시가 되면 그 안이 뭘로 바뀌냐면은 대피소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개가 있냐면, 핀란드에 몇 개가 있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5,500개가 있습니다. 5,500개가 있어요. 그리고 핀란드 국민이 556만입니다. 556만 명인데 그 556만 명이 5,500개의 그 대피소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소련에게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후손들이 아니란 마음, 그냥 게으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닥쳤을 때, 무슨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진땀이 나고 막 그걸 2배, 3배로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영적으로 깨어서 대비하고 준비한다면은 그 일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냐?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하게 쓰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인물들은 다 하나없이 어떤 인물들이냐면은 다 대비하고 준비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의 다니엘은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은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자기의 이 삶 가운데 이 어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평상시부터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자, 2장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4절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에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 말로. 아멘. 자, 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우리가 평상시에 귀에 익숙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아수르를 평정한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이스라엘도 평정했고 애국까지도 다 평정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국가에서는 완전 영웅 같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보통 꿈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삶을 살다 보면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의미심장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등장하는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꿨습니다. 깨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2장 1절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하면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날부터 잠을 자리를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번민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불렀냐면은 나라의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학자들을 다 총 집합을 시켰습니다. 집합을 시켜갖고 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해라. 그 꿈을 알려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꿈을 알려주면은 내가 이 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을 주고 엄청난 이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술사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그 꿈을 먼저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좀 보통 왕하고 좀 약간 틀리는 왕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꾼 꿈을 해석도 할 수 있으면은 꿈을 꾼 내용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억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꿈 내용을 먼저 말을 해줘야지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두 개를 다 어떡하냐?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도 알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빌론의 술사들과 박사들과 그 점쟁이들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10절, 2장 10절에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떤 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이걸 꿈꾼 내용을 말해줘야지 해석을 해줄 텐데 꿈꾼 내용까지도 말하라는 것은 그런 억지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은 사기를 치고 속여서 그 해석을 가짜로 만들어서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군대 장관 아리옥한테 여기 있는 모든 술사들과 모든 점쟁이들을 다 처형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자리에 누구는 없었냐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했어요. 찾았더라. 그러니까 박사들을 모으고 술사들을 모으고 점쟁이들을 모았을 때 그 자리에 누구 없었냐면은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안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왕궁이 소란하고 왜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군대장관 아리옥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왕한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서 왕한테 다니엘을 데리고 가니까 왕 앞에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응기응변이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뭐까지도 풀어야 되는 문제냐면은 왕이 꾸었던 꿈까지도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입에서 어떤 말이 쉽게 나오냐면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시간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여기 2장에서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니엘이 2장에서 왕 앞에 서서
시간을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친구들과 같이 그 해석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석을 그 꿈꾼 내용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냐면은 이 다니엘은 뭐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면은 미리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은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2장 19절 자 2장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나타났어요. 자 다니엘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들, 여러 요술사들 다 총집합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이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무엇으로? 환상으로 나왔어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결국은 아무도 못했던 것을 누가 했냐면은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 은밀한 일, 다른 사람이 꾸었던 꿈까지도 그것을 알아맞히고 그 해석까지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고 평상시에 이런 위기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삶, 하나 되는 삶,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는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다 할 거 없이 은혜는 결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나에게 주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향하여서 일상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위기를 최고의 그 복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가 왔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신영옥이라는 소프라노 우리 대한민국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놓으면은 언젠가 나에게 뜻하지 않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내가 하늘을 올라갈 수 있다. 하늘을 나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때 그리고 나한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 시간을 정말 나에게 천국 같은 시간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이 평상의 시간, 일상의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미에 이제 집회를 가셨습니다. 남미에 이제 집회를 가셨는데 여러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나갔습니다. 한 분씩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김창희 목사님이 그날 이제 자기 순서가 돼갖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하려고 딱 다녔었는데 이분이 그냥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우시는가 막 그렇게 이상하게 막 쳐다봤는데 순간 이제 울음을 그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중앙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막 인도하는데 어느 주일날 한 앞에서 한 세네 번째 줄 어떤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발작을 일으키면서 예배를 막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막 목사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도저히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앉아있는 그 분을 향해서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분이 뭔가 이 악한 영이 들어간 것 같아서 예수 이름 영원히 그 악한 영을 떠나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하니까 예배를 막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예배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뒤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걸어오시더니 그 막 난리치는 그분 옆에 가서 딱 한 3마디 했어요. 딱 그 등허리를 딱 치면서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조용히 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그랬는지 한 듯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가만히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항상 어떤 교회 와서 어떤 생활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주님 앞과 1대1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분에게 뭐가 임했냐면은 하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었었는데 이 권사님이 나와서 몇 마디 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그 후로부터 깨달았어요. 자기는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영혼 하나를 이 앉아있는 그 영혼 하나를 이 영혼 안에 있는 그 악한 영 하나를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걸 이기질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후로부터는 어떤 목회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기도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목회도 하셨지만은 기도 목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은 절대로 이것을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나가고 나에게 하루하루 찾아오는 그런 일상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들이냐면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능력을 주셨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은 이 2장에서 친구들과 이 꿈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꿈을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날이 올 것을 다니엘은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 1장 한번 가봅시다. 1장. 자, 1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장 1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은 벌써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무엇과 무엇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했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면 이것이 이 환상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생겼냐면은 평상시에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져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다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다져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다져놓으면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우리한테 정말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다니엘도 있잖아요. 미리 자기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아주 작은 환상과 꿈을 평상시에 깨우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러면서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주셨냐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거부했냐면은 그 당시에 바빌론의 왕한테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한 번씩 거쳐서 지나가는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부를 한 거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100% 모든 음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하나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거부하고 환관장한테 뭘 달라고 했냐면 채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환경에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주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녁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쉬지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쉴 수도 있고 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코로나 2년을 이유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운 면들이 참 많이 있고, 다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은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목회자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의 종들 또 동역자들 성도님들 보면은 이 올라가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럼 내려가는 그냥 일순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쑥 내려가는, 우리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이 길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다고 했냐면 이 네 소년에게 서적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미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섰을 때 왕 앞에 서서 긴장하지 않았어요. 왕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요,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그 꿈과 해석을 왕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2장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갖고 그때 그거를 깨달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미 있잖아요. 이미 그런 씨가 어디서부터 발생되겠었냐면은 1장에서부터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평상시 나한테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오늘 누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건 자기 생에 꿈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앞으로의 일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며 삶을 살아가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나의 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이는 힘을 더 따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힘을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니엘은 환상을 깨달을 수 있었고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요, 제가 그것을 왕한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좀 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꿈을 그 큰 꿈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두 번째 주신 그 이유가 오늘 2장 17절에 있습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따라했습니다. 그 일을 알리고. 예, 지금 왕 앞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알렸냐면은 그 친구들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혼자 어려움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예, 혼자 어려움을 갖고 있지 마시고 주변에 기도의 친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예, 얘기하셔야 됩니다.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은 어떤 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하면은 그거 마치 내일 같아요.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막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어쨌든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어쨌든 내가 해결될 문제 같은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제일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기도 부탁하시고 어떤 분 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옆에 있는 기도의 친구들도 그렇고 기도의 동지들도 많이 있지만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장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도 이미 1장에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었지만은 이 케이스는 너무 큰 건이에요.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꿈을 아는 것은 좀 큰 건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내 문제를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다니엘은 누구한테만 얘기했냐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 아사랴, 미사엘, 여기 등장하는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은 다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속을 터놓고 말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아무한테나 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것은 있잖아요. 나한테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능력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아니라 구하게 하니라. 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그 사건을 왕한테 접하고 난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본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에 그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감독이 누굽니까? 예,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잖아요. 히딩크. 근데 그 히딩크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뽑아야지만 월드컵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히딩크가 선수를 뽑을 때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했는데 한국 축구가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그거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협회의 그 운전수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런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을 나한테 다 데려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축구장들을. 그래서 이 히딩크가 운전수한테 그 축구장을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협회에서 뭐 하려고 축구장을 다 돌아다니려고 하냐. 우리나라 축구장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래도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다 돌았는데 세상에 갔더니 히딩크가 그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은 이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가 있는데 잔디가 이 경기장에 잔디가 다 있는데 어디에 잔디가 제일 많이 파여 있냐면은 골대 앞에만 잔디가 많이 파여 있는 거예요. 골대 앞에만 잔디가 다 파여져 있어갖고 거긴 다 흙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는 어떤 축구냐면은 골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축구라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외국 선수들 막 뛰어다니거든요. 온 그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월드컵에서 세계 선수를 만나게 되면은 체력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뭐가 부족하냐면은 체력도 부족하고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기 다니엘도 있잖아요. 자기의 그 기본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그 기본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은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그분을 매달리시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장 10절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6장 10절. 자, 우리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어떤 꿈인지 알려주셨던 그 세 번째 능력을 받았던 비밀이 바로 6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을 있잖아요. 조서에 임금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고 전에 하던 대로는 것은 평상시에 항상 뭐 하는 삶을 살았냐면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항상 우리가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무릎을 자꾸 꿇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전해라 하면은 그런 말씀을 딱 알려주시면은 어느 자리든지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도로든 어디든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영감을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TV 크게 틀어놓고 막 가요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우리 윗집에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잠이 없으신가 봐요. 막 새벽 6시부터 막 못질을 하시고 막 이 톱으로 막 쓸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 3년을 이제 사는 것 같은데 벌써 집은 한 3채 지신 것 같아요. 네, 3채. 이게 얼마나 이렇게 톱질을 하고 막 망치질을 하고 막 그리고 어떨 때 기분이 좋으면 가요를 막 엄청 크게 틀어놔요. 근데 지금까지 몇 번 올라갔겠습니까? 위에 집에 몇 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냥 듣고만 그냥 말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교사님들, 하여튼 집이나 어떤 이 일터나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무릎으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있잖아요.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환상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1장에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상시에 이 날이 올 것을 대비하고 그런 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져 놓으면은 주님은 놀랍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고